할렐루야. 지난달에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전심으로 주를 향하라 하다 보니까 내 마음으로 안 돼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만 주를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살펴봤었죠.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비웠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저희 마음을 비우고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낼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으로 주를 향하고 나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께서 두루 살피시다가 당신을 전심으로 향하는 자를 발견하실 때에 그에게 능력을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다 보니까 이제 소망만 생기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소망이었거든요. 소망 그럼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목을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일밖에 없습니다. 이제 또 다른 길 아시고 싶으세요? 저는 더 이상 갈 길이 아직도 멀기 때문에 다른 길 더 몰라도 되고 가는 그 길 끝에 제가 알고 있는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길만 알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제 주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그렇다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안 하시면 안 되고요. 본문 말씀 같이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소망이란 현존치는 않지만 지금 여기에 있지는 않지만 장래에 실현될 것에 대해 기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 사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거기서 소망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어요. 근데 소망이 둘째예요. 믿음과 사랑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소망이 눈에 띄지 않거나 무시되고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는 그런 표현된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사실 딸 중에는 둘째거든요. 다 아시죠? 둘째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거. 근데 이 소망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딱 이렇게 하셨네요, 주님이. 사랑이 제일이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와, 소망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그러니까 인기가 없는 거예요. 첫째 치이고 막내 치이다 보니까 인기가 없고 눈에 띄지도 않는 거죠. 제가 정말 공감이 됐습니다. 둘째로 자라다 보니까요. 자, 이 글이 정말 공감이 되면서 소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글이었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을 통해서 소망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처음에 구절이 이거였었습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나오네요.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소망으로도 구원을 얻었다는 말이 여기 있더라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 소망은 믿음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은혜로 인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것과 같이 소망도 구속, 곧 죄사함, 구원, 회복, 자유와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소망의 대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곧 소망의 절대적 대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며 그분만이 모든 상황에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하시면서 소망을 당신께 두도록 하십니다. 또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믿음은 소망을 갖도록 하고 소망은 믿음을 자라게 하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편 42편 11절을 개역개정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말씀 그대로 본다면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내가 여전히 찬송할 수 있도록, 곧 여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와 같이 소망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쓰지 않다 보니까 이 말씀들을 놓치고 살지는 않았는가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소망은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돕고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겠지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당면한 여러 가지 시련, 곧 환난에 대하여 또는 다양한 환경에 대하여 마음을 긍정적으로 바꾸려고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가 소망이 아닙니다. 소망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그분이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소망입니다. 소망은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는 것이며 또한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보는 행함입니다. 저는 소망을 행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믿음은 행함이잖아요.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해지느니라 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지만 제가 이 소망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소망도 행함이 있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것 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주님께 두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의 시각으로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앞에 답답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암울한 일을 겪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게 됐어요. 이럴 때에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두고 우리가 주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지만이 소망이 빛을 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에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면 잘 해결이 될 거야.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긍정의 마인드로 바꾸는 건 절대로 소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소망도 행함으로 증거할 수 있기에, 곧 나타낼 수 있기에 믿음이 성장하듯이 소망도 성장하여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소망이 성장하려면, 곧 풍성한 소망을 소유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13절 세 번역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을 딱 보면 첫째,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생겨나는 각 단계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이 점점점 풍성해지려면 주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해 나가시잖아요. 각 믿음의 단계에서.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각 단계에서 이 믿음을 경험하는데 이 믿음들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생겨나는 믿음이. 우리가 영접했을 때의 믿음과 거듭났을 때의 믿음과 성령 세례 받았을 때의 믿음과 또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을 얻었을 때 그 믿음의 차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듯이 이 경험된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지 소망도 마찬가지로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까지만 온다면 우리의 소망은 딱 거듭남 그 정도의 수준에서 소망을 둘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믿음의 확신이 왔을 때는 거기에 따르는 천년왕국이라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접 때라든가 거듭났을 때는 우리가 천년왕국을 미처 바라보지 못했었어요. 이 천년왕국이라는 이 소망 자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소망 자체가 각 단계에서 성장한 그 믿음에 따라서 이 소망도 풍성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각 단계의 믿음이 첫째로는 바탕이 되어야 소망이 풍성해질 수 있다. 자, 주를 영접한 후에 영접 신앙의 단계에 맞는 주를 알고자 하며 선한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 주어지면서 저희는 각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단계마다 저희는 소망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험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것이 주의 인도하심을 경험함으로 생겨나는 각 단계의 믿음이고 소망을 키우는 데 필요한 믿음인 것입니다. 자, 둘째로는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현존하시는, 현재 살아계시는, 지금 여기 살아계시는, 지금 여기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혼 몸으로 느끼는 이러한 감각들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각 단계의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고,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금 살아계시는,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지금 우리 앞에 계시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영혼 몸으로 느끼는 이 감각이 바탕이 되어 우리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번째는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역사하심이 바탕이 되어야지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각 믿음의 단계에서 거듭났을 때 우리 영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만함을 얻죠. 자, 혼적으로는 우리 혼 안에 생명 주시는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함께 모시게 됩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 생각, 감정, 의지로 우리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날 수 있는 이런 실제가 되어지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구원을 통해서. 자, 이러한 것들,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 이러한 순종이 되어지는 것들, 이러한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소망이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소망은 얄팍한 믿음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참된 소망은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과 그분의 목적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으로 잘 드러납니다. 이와 같이 소망이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인한 열매로 풍성해진다면 이러한 풍성한 소망으로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소망을 허락하세요. 그러면 이 풍성한 소망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알게 합니다. 맛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풍성한 소망으로 얻게 되는 은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이끕니다. 무엇이요? 이 소망이요. 믿음만이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도 믿음과 함께 우리를 이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리까지요.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창세기 17장 7절 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을 다시 읽었는데요.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은 방금 읽었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천년왕국이라는 것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소망은 결국 우리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인도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둘째로 풍성한 소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또 다른 은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믿음으로 오직 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려 하는 자들에게 큰 안위, 곧 평안과 위로의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평안과 위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합니다. 우리가 풍성한 소망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 약속에 대한 맹세를 믿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오직 주만 바라보고 소망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안위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위로와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안위, 위로와 평안, 우리의 돌보심은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함과 안전함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이 소망입니다.
자, 소망이 없으면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 당연히 없으시겠죠? 두 번째인 아니, 평안과 위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왜냐하면 소망이 없기 까닭에 주께서 아무리 주시고자 하여도 이거를 우리가 붙잡지 못하는 거죠. 소망이 없기 까닭에, 주에 대한 소망이 없기 까닭에. 그렇기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없으니 이 땅에 살면서 만족함과 안전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누릴 수 없으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가진 소망과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요. 건강을 잃으면 불안하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잃으면 불안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상대를 밟고 일어서야 하고요. 어떻게든 내가 최고가 돼야 하고요. 나는 저들보다 나아야 하고요. 이들이 가진 소망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썩어질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족함과 안전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들은 불안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풍성한 소망이 있기 까닭에 천년왕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뿐 아니라 이와 같이 안위를 받는다는 겁니다. 셋째, 이 풍성한 소망은 영혼의 닭과 같아서 우리를 안전하고 든든하게 보호해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사실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우리에게 만족감과 안전함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의 닭과 같아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만족감과 안전함을 누리면서 거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사실을 하나하나 발견하여서 그것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이 가신 길을 막 헤치고 찾아가시는 게 아니잖아요. 보여주시면 그 길을 따라가는 것 뿐이지 않으십니까? 그것을 어떨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소망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안 구해야 되겠습니까? 소망은 그냥 막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여야 할 때, 믿음과도 같이 우리가 사모할 때 소망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하는 것으로 저는 여겨집니다. 히브리서 6장 17절 19절을 교독하시면서 풍성한 소망으로 인해 얻게 되는 그 두 번째, 세 번째 은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에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과 같아서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에게 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천년왕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내가 천년왕국을 줄 거야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변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 절대로 변치 않을 거다. 내가 맹세할게. 그 약속도 주시고 거기에 맹세로 보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로 인해서 우리가 믿게 됩니다. 그래서 믿게 되니까 더욱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얻으려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분명히 있으니까 이 약속이 소망을 얻으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기서 안위를 받게 하신다. 두 번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합니다.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먼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이 주님을 따라가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다 따라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할 때?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을 때에. 자, 이러한 풍성한 소망의 은혜는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풍성한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저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저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깨끗게 하렴, 너희를 깨끗게 하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3장 1절 3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며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저희에게 요구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아멘.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말씀은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거듭남부터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믿음을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영혼 몸의 구원의 믿음을 얻게 된 자들로서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날마다 5대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정결케 된 영혼 몸을 보존하는 데 힘쓸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이라고 저는 여겨졌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랑 화목되기를 원하셔서 당신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하고 화목해 되셨고, 그 다음부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죠. 당신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영접부터 시작해서 거듭나 우리 영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혼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모든 육체에 속한 육체의 일들도 다 발견하여서 날마다 싸워서 버리게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를 날마다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구원의 확신까지, 아니면 내주합일의 믿음까지, 아니면 전인구원의 믿음까지 여기 오신 분들은 날마다 뭐 하라고 하셨죠? 5대 제사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대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들이 진정한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없어요. 정말 내 안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맹세하신 것이 믿어지신다면, 그것을 소망 삼으셨다면 어떻게 5대 제사를 안 드릴 수 있겠습니까? 5대 제사를 날마다 드리면서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대 제사 하는데 잘 아시죠? 5대 제사를 한번 간단하게 읽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대 제사 첫째 번제입니다. 번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드리는, 항상 기뻐하는 제사가 번제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드리는 제사, 이거 번제입니다. 완전히 우리를 드리는 제사예요. 다 태워서. 두 번째는 소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기도하며 그 뜻 안에서 순종하기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제사. 이것이 소제입니다. 세 번째 화목제. 우리로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찬양의 제사.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속죄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겨 드리는 제사. 속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몸으로 오는 죄를 이겨서 드리는 제사. 우리가 날마다 드려져야 할 제사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수요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연찮게 짤막한 글을 본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선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보게 된 이 짤막한 글에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점을 말했어요. 근데 과거에 저는 이런 말씀 많이 들었어요. 마리아는 예배를 좋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마르다는 봉사하고 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마리아 마르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불만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 글을 읽고 제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았었어요. 어떤 차이였었냐면 마리아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불만을 토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분주했던 마르다의 불평에 대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너도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마리아는 좋은 걸 택했다 그러고 빼앗기지 않겠다 그러고 칭찬을 하네요. 마르다가 너무 서운했을 것 같죠. 저 같아도 너무 서운했을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무엇의 차이일까요? 제가 이 소망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왜 떠올랐냐 하면 소망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죠?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소망이 이 땅에 있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위를 받지 못합니다. 항상 불안하죠. 내가 바라는 걸 빼앗길까봐, 아니 바라는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항상 불안해요. 근데 이 소망은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힌트예요. 마리아는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마르다도 주님을 영접하고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일단 시작을 했어요. 주님 때문에 일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일을 막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마르다의 마음을 주님으로부터 그 일이 빼앗아온 거예요. 나는 주님 보고 주님을 대접하고자 막 일하다 보니까 이 일이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향한 마음을 빼앗아 버린 거죠. 그러면 마르다도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여 대접하고자 한 마음, 그 마음이 진정으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한 분만을 바라고 행하는 일이었다면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말씀하시는 주님이 보임으로 불평이 있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 내가 이 일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안 보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진다면 주변이 안 보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얘기를 딱 하시는데 그렇구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라면 주님은 이 마르다가 만약에 끝까지 그렇게 즐거움으로 했다면 마르다에게도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 주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마르다는 중간에 삼천포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평이 나갔네요. 난 주님을 보고 시작했는데 마리아를 보니까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서 불평이 나와버린 거죠. 왜 쟤는 날 돕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한 순수했던 내 마음이 나의 불평으로 뒤바뀌면서 우리 주님한테 권면을 듣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읽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그거구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어떻게 날마다 내가 좋은 것만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될 것이고 꼭 가야 할 길도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면 돼요. 모든 것이 참새 한 마리 더 주님 허락 없이는 떨어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본다면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음성을 날마다 들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보려고 또 수고할 것입니다. 열심히.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사는 동안 우리는 일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허락되어진 일들이 있는데 이러할 때 우리 눈에는 주님만, 오직 주님만 보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이 주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특별히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다 주를 사랑하는 데서 모든 일에 순종하시는 줄로 여깁니다. 이렇게 주를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오직 주의 영광이 되는 일들로 열매가 맺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망에 대해서 풍성한 소망을 가지려면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 또 풍성한 소망을 가진 자가 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또 풍성한 소망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말씀드렸는데요.
마르다와 마리아의 차이점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직 소망이신 주만 바라보심으로 마리아에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가 택한 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는 응답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가 택한 것은 천년왕국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또 맹세하신 천년왕국, 이 소망을 택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끝까지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달려나오는 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의 풍성함으로 주어지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하시고 기도하십니다.